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6절 7절 이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이가 어디에 이제 거하겠어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이의 피난처가 누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우리가 회개와 참회, 고백을 통해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사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이 시편을 지으니가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할지라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우리 그 아름다운 일이면서 우리의 그 활기, 에너지, 바이탈리티를 다시 회복시키고 북돋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편의 기자는 직접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으로서 왜 그런지 몰랐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고 종일 신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고 버틴 거예요. 목이 고닫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제 숨기지 않고 회개했더니 아유, 네, 이 엄청난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데 이거 굉장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여러분 잘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잘 보세요. 모든 경건한 사람, 모든 경건한 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 무게와 그 다음에 그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 죄의 짐을 지고 어그러진 뼈, 새, 그리고 진액이 빠져서 마른같이 영혼이 영적 관점에서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훼손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이미 죄로 인해 훼손되어 있고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하나도 못 본 맹인이에요.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죄의 무게를 지니고 그 뼈가 어그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영이 이렇게 진액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선 훼손되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지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직 경건한 자, 하나님의 백성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내가 자기의 죄를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성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가 소경이 되어 사람들을 인도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차라리 보지 못해서 내가 알 수 없나이다 이렇게 했으면 나았을 텐데 이 위선이잖아요. 고집, 편견, 오만, 독선 고다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다? 그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한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언제나 늘 웨이팅룸에서 대기하고 계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거든 주저하지 말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오면 그냥 곧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여러분 기도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우리 그거 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낙담과 슬픔과 고통이 커서 기도 입 밖에도 나오지 않고 어떤 때는 너무 바쁘고 너무 즐겁고 그래서 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뭐 어떤 때는 죄가 있어도 마음에 고집이 있죠 우리가. 그렇죠? 꺼리끼고 왠지 그 마음이 감정이 동하지 않고 이런 거였는데 그러지 말고 곧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가 우리가 만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고 우리에게 예배에 참석하라는 이야기가 있거나 성교회 모임에 오라더거나 어떤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그런 권면이 들어올 때 얼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가 바로 이때라 하는 거예요. 즉시예요, 즉시. 그리고 주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일본에 쓰나미 밀려오는 거 봤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그렇게 파괴되고 그런 것도 봤어요. 쓰나미가 갑자기 밀어닥치는데도 전혀 홍수가 물이 범람하는데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 능력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삶의 시련과 고통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이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편을 지은 이가 하나님을 세 가지에 비유하면서 7절을 보면 찬양해요. 나의 은신처가 되신 분이시오,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시오, 나를 구원의 노래로 감싸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 자녀가 주님의 보호를 기뻐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부를 노래까지 주시는 분이세요. 감사와 찬양, 기쁨, 평안 속에서 얼마나 이게 우리의 이게 행복이잖아요. 영광이고. 고통에 시달리던 이 저자가 죄를 고백하고 난 후에 나니 그의 신음소리가 이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기쁨의 찬송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때로 죄를 지을 때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회를 얻거든 주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신처, 보호,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풍요로운 삶, 하나님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